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식 배합으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주디킴입니다. 지금까지 35회 영상이 유튜브로 나갔는데요. 36회 요리가 마무리되면 37회부터는 제2 천연 양념장과 함께 그 양념장 활용법 요리가 총 12회로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천연 양념장 만들기는 제1회 영상에서 알려드렸고요. 그 양념장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활용법 요리가 총 12회 시리즈로 영상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연 양념장은 다시 총 12회 시리즈로 앞으로 나갈 텐데요. 그것이 끝나면 음식 배합에 대한 5분 건강 강의가 총 12회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나라에 가서 요리를 가르쳤고 현대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병의 증상과 원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천연치료를 가르치고 또 여러 형태의 질병에 걸린 많은 환우분들에게 음식을 통해 치료를 돕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보고 있는 이 영상들은 보통의 가정에서 요리하거나 보기 좋고 맛을 추구하는 일반 유튜버들의 요리와는 달리 치료와 회복 그리고 건강을 예방하는 치료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음식의 배합과 진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도 누구나 맛있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2개의 유튜버 채널이 있습니다. 요리와 건강 강의 채널이 있고요. 천연치료와 천연제품을 만드는 채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채널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 채널이 요리하는 채널인지 아니면 천연제품 채널인지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리 채널 이름은 주디스 러브 레시피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천연치료 천연제품 채널은 미주 천연TV입니다. 제가 요리만 해도 일이 많고 준비할 재료가 참 많은데요. 천연치료와 천연제품까지 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꼭 음식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서서히 질병을 만들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학 제품들과 약물들은 단기간에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망의 큰 주범입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이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 모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요리 영상들이 있습니다만 많은 요리들이 배합이 잘못되어 있거나 진한 양념으로 맛을 내고 눈에 보기에 좋은 요리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환우분들의 치료의 경험에서 얻은 그런 요리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우리 몸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와 같이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병들게 하는 것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먹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짐승과 달리 지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알고 배워야 하고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은 본능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지만 사람은 학습과 탐구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새와 물고기 그리고 곤충과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단순하게 먹고 음식을 섞어 먹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어 먹지 않고 단백질과 산을 같이 섞어 먹지 않습니다. 풀을 뜯어먹는 사슴은 다른 것을 거의 섞어 먹지 않고 견과류를 먹는 다람쥐는 견과를 충분히 먹을 뿐 다른 것과 섞어 먹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고요. 새들도 한 끼는 벌레를 먹고 다른 한 끼는 나다를 먹는 그런 것들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동물들은
어떤 음식물 혼합의 규칙을 따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실 때 궁창, 즉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모든 종류의 새를 만들고 그 새들이 하늘 궁창에 날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들을 한 곳에 다 모으셨는데 그때 뭇, 즉 땅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과목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먹을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먹을 식물을 지정해 주셨는데요. 바로 모든 푸른 풀을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여우나 새나 소나 오리, 악어들의 식물이 모두 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까지는 모든 짐승과 새와 곤충들이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땅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홍수 후에 지구의 자연 법칙과 생존의 법칙이 모두 깨지고 말았습니다. 기후도 달라지고 먹거리도 바뀌고 없었던 섬들이 생겨나고 북극, 남극이 생기고 궁창도 바뀌었습니다. 홍수 전에 궁창에는 하늘 위에 두꺼운 물층이 있었고 대기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그 많은 물이 수증기와 바람을 통해서 두꺼운 대기권으로 덮여지면서 계절이 생기고 온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벽한 환경과 기후와 식물들이 노아 홍수 후에는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생존의 법칙에 따라 서로 잡히고 잡아먹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먹거리를 찾아 진화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홍수 후부터 육식이 처음으로 허용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200살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자의 가설이나 설명이 아닌 성경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환경과 기후, 먹거리에 따라서 진화되고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밭을 갈지 않고 재배를 하지 않아도 1600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땅은 안개로 인해서 촉촉하게 마르지 않았으므로 수목이 울창하고 과실은 크고 완벽한 영양을 갖고 있는 그런 먹을거리로 넘쳐났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의하면 포도송이 한 개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에 기록된 책이 민수기임을 볼 때 홍수가 지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도 한 송이가 그 정도의 크기인 것을 감안한다면 홍수 전에는 어떠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홍수는 지구가 창조된 지 2000년 전인 1656년에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고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120년 전에 930세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9대 손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 세상에 큰 심판, 즉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 출생 시에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연세는
369세였고 노아가 500세 때에 무드셀라는 869세였습니다. 노아가 500세에 큰아들 셈이 출생했고 창세기 6장 3절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에 대한 계시를 받은 때가 480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의 600세에 이 땅에 홍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이 죽은 지 126년 후에 출생했고 아담은 노아 홍수가 나기 72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드셀라의 할아버지 야렛,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는 960세를 향수했는데요. 홍수 심판이 있기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에 아버지인 라멕은 홍수가 있기 5년 전 77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10명 중에 노아 외에는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잠들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나이 630세에서 640세 사이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실수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노아 나이 600세에서 700세 사이에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 용사가 태어났습니다. 노아 나이 701세에서 730세에 노아의 5대 손인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 열국으로 나뉘게 되었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노아는 950세에 죽었고 이때 가나안의 나이는 대략 348세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58세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수명이 환경과 먹거리와 얼만큼 깊은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육류, 어패류를 섭취함에 따라 생명이 단축되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고통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화기관은 본래 혼합된 음식물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소화 효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한계를 넘고 뭔가를 먹을 경우 소화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상한 음식이 유해한 독소를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배합이 노폐물과 독소를 만들어서 수많은 질병을 생기게 합니다. 부패시키는 독소는 단백질 중독을 일으키고 모든 질병은 이 단백질 중독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의 배합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음식 배합에 대해서는 5분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개의 채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구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는 공짜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재료와 방송 기구들을 투자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분량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누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할 생각입니다. 다음 36회 요리는 천연 단무지 영상이 나갈 건데요. 설탕, 꿀, 다른 당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 감초와 대추 그리고 치자로 단무지를 만들었는데요. 색깔과 그 맛이 기가 막힌 단무지입니다. 이 요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식탁이 보다 더 건강한 식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